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밍웨이의 소설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나옵니다. 이분이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향합니다. 84일 동안 열심히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를 못해요.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85일째 되는 날 청새치라는 엄청 큰 한 5m, 6m 되는 대어를 낚게 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힘이 너무 셉니다. 이 물고기가 어떻게든지 칼로 찌르고 작살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데 잘 죽지를 않습니다. 무려 3일 동안 사투를 벌여서 이 물고기를 드디어 잡았고 밧줄로 묶어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어 떼가 나타났어요. 아빠 상어,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막 나타나서 막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아유 제발 저리 가라고 막 그래도 안 가요. 그렇게 막 피가 나고 사투를 벌이면서 겨우겨우 쫓아내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물고기가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어요.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 특별히 물고기, 뼈만 남은 물고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열심히 내 정성, 열심을 쏟았는데 그것이 마치 물고기가 뼈만 남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하게 끝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던 사람,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오늘 엘리야에 대한 소개를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설명이 아주 짧습니다. 보통 소개를 해줄 때에는 나이는 몇 살이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취미는 무엇이고 특기는 무엇이고 능력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쭉 배열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짧게 디셉 사람 엘리야 요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한 소개는 사실 이 부분이 진짜 소개가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진짜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뒷부분인데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무엇도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갑자기 어떤 사건이 훅 들어오는데요.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이 카메라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딱 비춰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당신 정신 차리세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이 땅에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죽음과 같습니다. 이 무서운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그 당시에 믿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이 와서 저주를 퍼부으니 이 아합 왕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요. 그리고 오늘 아합 왕은 준비를 합니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 짧은 사건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너희들도 말씀에, 영원한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라.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왕궁문을 나서면서부터 이제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장 필요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홍종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여러분 이름 넣으셨죠?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엘리야는 그렇게 생명 걸고 말씀을 붙들었을까? 우리가 방금 보았던 내용처럼 아하방 앞에서 생명 걸고 말씀을 전할 만큼 그는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왜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죽음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일단 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좋은 피난처 그릿 시냇가라는 곳을 고르고 골라서 준비해 주시고 여기서 안전하게 죽음의 위협 속에 살지 않고 평안하게 살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필요를 아십니까?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엘리야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집안이 좀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꾸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해결을 해주셔야죠. 이거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거 풀어주셔야 되는데 왜 강하라는 말씀만 하십니까? 그때 생각해 보면 제 마음이 아주 약했었습니다. 스트레스에 너무나 취약한 제 자신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하나님은 저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스트레스에 더 강해지도록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의 필요를 하나님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시고 저에게 말씀으로 저를 강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엘리야는 이 시냇가에 도착을 합니다만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 흉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먹이고 입히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정말 필요한 것, 지금 엘리야는 숨어야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하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 때로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캐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100% 아십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때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을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제 얘기 아세요? 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금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각 사람에 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시시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엄청난 기적들을 5만 번 이상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로 유명하신 분이지만 사실은 말씀, 성경을 사랑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평생에 성경을 200독을 하셨다고 해요. 매일 성경을 붙들고 사셨습니다.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말씀을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이분에게 고아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무일푼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 어떻게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때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크게 열고 구합니다. 하나님,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지를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가구도 주시고 또 사람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지혜가 생겼어요. 신문에 광고를 내야 되겠다. 아주 조그맣게 신문에다가 고아원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1,000원도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가구도 들고 오고 접시도 가져오고 그리고 도우미 3명이 합류를 하게 되어서 고아원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2,000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66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요. 무려 15만 명의 아이들을 한 번도 굶기지 않고 기도로 말씀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 조지 뮬러가 얼마가 들었는지 고아원을 66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 금액을 환산해 봤더니 우리 돈으로 1,300억이 된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무일푼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면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아시고 꼭 필요한 것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마다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었던 이유, 말씀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릿시내가에 도착해서 내가 정말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집니다. 까마귀를 통해 너를 먹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마다 까마귀들이 와서 먹을 것을 배달해 줍니다. 저녁에도 까마귀들이 와서 배달을 해 줍니다. 어떤 배민이나 요기요보다 더 완벽합니다. 배달 사고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주시는 그런 배달이었기 때문에 이 까마귀들이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까마귀 하필 왜 까마귀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까마귀는 구약 시대에 부정한 새였습니다. 왜 부정한 새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셨을까? 보통 사람들이 이때가 흉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새도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는 안 먹어요? 까마귀는 안 먹어요. 부정한 새잖아요. 그래서 배달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는 이 까마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까마귀들이 날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한번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마다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한 것이 없는데 너무 주님 앞에 고개를 들기 참 부끄러운데도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마다 내가 너를 보니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우리 다 같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자존감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힘이 나는 겁니다. 정말 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일대 총장이셨던 펠프 박사님은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고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이유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동안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다 떨어집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이 시냇가가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먹을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도로 따지면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레바논 지역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또 순종하고 사르밧으로 갑니다. 갔더니 한 여인이, 준비된 여인이 있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저 여인을 통해서 나를 먹이시려 하시는구나. 그리고 말을 겁니다. 저에게 물을 좀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알겠습니다 하고 물을 가지러 가는데 1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저 여인이 나에게 떡을 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엘리야는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즐겁게 기쁨으로 나에게 떡을 줄 것이다. 떡 드세요. 필요하면 또 이야기하세요. 또 드리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갑자기 여인이 맹세를 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주 비참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떡 만들 가루와 기름뿐입니다. 저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그거 먹고 마지막 식사를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과부를 통해서 먹이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번제를 잘못 찾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이 여인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뭐 하라는 겁니까?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조금 어려운 순종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인데 그걸 달라고 하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막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순종은 아닙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자,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어떤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만약에 엘리야가 여기서 피자 라지 사이즈로 큰 떡을 만들어 오시오 이랬으면 이분이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기 좋게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나를 갖다 주시고, 당신들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당신들도 드세요. 그렇게 어려운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렵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기 좋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어떤 문제를 내면서 네가 순종하면 구원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땡이야, 이런 식이 아니라 최대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네가 순종할 때에 작은 순종이지만 그 순종을 통해 너의 가정을 복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에 너 몇 억을 갖다가 나에게 가져오면 구원하겠다. 네가 뭐 성경을 1000독을 하면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줄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순종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순종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러한 축복이 이 가정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13절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에는 특별히 나눔에 대한 부분, 나눔에 있어서 내 것도 중요하지만 심지어 그것이 내 마지막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뭐하는 삶을 살아라?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많은 시간 속에서 아무리 내 시간이 바쁘지만 먼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물질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말씀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원래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담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나약해져서 거의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말씀을 놓아버린 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17장 그리고 18장에는 엘리야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생명 걸고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내가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말씀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명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꼭 필요하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어려움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